저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성탄절을 앞두고 지난주부터 자주 사용하는, 또 주간에 여러분이 하루하루마다 기억되는 단어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 입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을 고백하게 되면 고백하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과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의 실제적 오늘의 삶을 이어가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 이후에도 거듭난 자들이 제일 먼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거듭난 자의 제1성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임마누엘.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이 되었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계획을 세우든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실제적 임마누엘의 삶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임마누엘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주제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마누엘로 사는 사람과 입으로는 임마누엘을 말하지만 임마누엘로 실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어려운 단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삶은 지금 그 고백이 실제된 오늘의 삶이 되어야 되고, 내일을 꿈꾸는 소망의 그 나라도 바로 임마누엘 된 은혜의 삶이 미래의 소망에 펼쳐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서 만나야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이어지는 그런 임마누엘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에스케노센 이 단어로 거하심에라는 뜻이 표현이 되는데, 이 의미를 헬라어 기록하는 사람들의 그 기록의 의미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장막을 치다, 영구적으로 머물다, 함께 거하다, 이런 의미가 이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헬라어 거하심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오신 예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연합하여 내 인생의 삶 속에 같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 이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인간 안에 실제로 진짜 오셨다라고 하는 인정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의 삶, 우리의 죄,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 갖가지 문제가 많은 현실의 환경들 속에서 그렇게 임마누엘이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똑같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 있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꾸준히 내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꾸준히 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미래에 대한 소망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실제적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내 인생이 나 혼자 살아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고백에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마음과 사랑과 미움과 기쁨과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는 그 느낌, 슬픔도 아픔도 어떤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과 기분과 감각과 이러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인식이나 인지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눈에 보이는 것들만 현실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도마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는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질서와 원리와 원칙과 법과 제도와 어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은 인간의 모든 인지하는 세계에 인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에 이르기까지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그 안에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듯 우리는 반응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믿음 없이 막연하게 눈은 뜨고 있으나 가려진 것처럼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입은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무언가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뭔가 보이지 않는 세력의 힘에 의해서 제 기능과 제 역할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실제가 되고 임마누엘이 나를 이끄시는 놀라운 능력의 그 고백이 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나의 오늘의 삶은 임마누엘로 사는 실제적 삶이 되어 수많은 주 안에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밖에는 더 얘기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임마누엘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우리 모두에게 함께 던졌습니다. 오늘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으며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와 그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목사가 얘기를 리드해서 말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사건을 믿는 믿음이 바로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는 오늘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아까 말씀 전한 내용 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아멘. 말씀이 들리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아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말씀의 작용과 반작용, 깨닫고 이해되어지는 것,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오고 가는 모든 소통, 유기적인 그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신 임재하시는 그 은혜의 증거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케노센, 이 거하심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고 이루는 그 일을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자들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 26절, 27절을 함께 한번 읽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내 안에 실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찾을 때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오셔서 작용과 반작용, 느낌과 깨닫는 것과 이해시키는 것과 모든 그것을 화답하는 관계적 진전이 내 안에서 실제 살아있으므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증거를 내게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 26절, 27절 스크린에 따라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 이 비밀은, 저만 읽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오신 예수, 나는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실존하는 임재가 임마누엘의 고백 속에 내 안에 나타나고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고백하는 임마누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임마누엘의 고백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수고하는 이유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의도와 뜻과 계획 속에 나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봐서 그 말씀을 풀어보니까 임마누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곁에, 우리와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이고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 곁에만 아니라 우리 존재에 스며들어서 나와 함께 하나의 생명체로 하나님의 DNA,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선한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생명체로서의 열매와 결실을 이루시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고백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왜 수없이 기록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비밀 은혜의 법을 사람의 마음속에 기록하셨을까? 또 에스겔 36장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신 자리가 바로 임마누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임마누엘이 실제가 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가 바로 임마누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고, 임마누엘의 놀라운 실존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교리로만 존재하고 생각과 의식 속에 믿어야 될 대상으로만 기억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 임마누엘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실제적 변화를 이끄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임마누엘, 우리 5가지 믿음의 정체성도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그 사실을 매일매일 그 사실 속에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거침없는 이 세상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은 임마누엘이 나의 삶을 바꾼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임마누엘이 실제되었으면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주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내주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자라게 되는데, 그 생명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믿음의 수준과 그 능력이 커져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과 주변인들로 말미암아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붙들려 사는 삶의 실제적 열매가 생활의 삶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열매로 나타나는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 성숙과 성장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루가 다르게 자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임마누엘을 믿고 임마누엘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새 언약 안에 담겨져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선언하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따르는 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로마서 8장 3절로 4절로 이어지는 그 말씀 안에 성령을 따라, 영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실제적 변화의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실제적 고백이 입으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임마누엘로 사는 삶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마누엘을 통하여 믿음으로 사는 그들에게 작용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보이시고 변화를 일으켜 그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실제 내 안에 임마누엘의 변화가 이루어진 그 이유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들을 하나님이 새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주하는 변화를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다시 사는 시작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알고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까지 달려왔는데 그 전과 후의 모습이 율법에 매여 있었을 때는 실수와 잘못이 있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어느 때에 가야 이 모든 죄의 질고를 다 벗어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실존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새 언약의 놀라운 언약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역사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실제 내 안에서 펼쳐지는 은혜의 삶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어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반응과 태도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절대적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하신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종속적으로 구속되고 억압되고 갇힌 모습 속에서의 어쩔 수 없이 행해지는 그런 이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린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전적으로 하나 된 그런 삶이 반드시 임마누엘 안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분리되어 따로따로해서 내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서 취사 선택해서 따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는 실제적 삶이 바로 임마누엘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고 좋아하지만 그런 사랑하고 인정하고 좋아하는 그분들을 향해서 실수하지 말아야지, 잘해야지, 인정받아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사랑하는 이성의 남자를 바라보면서 예쁘게 화장을 오랜 시간을 들여서 화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기 전에 항상 거울을 다시 보면서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다시 보고 얼굴 다시 또 고치는 거야. 고칠 때도 없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화장을 제대로 퍼펙트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울에 가서 자신의 얼굴을 다시 살핀다. 입은 옷도 다시 거울에서 갈아입고 이 옷이 예쁠까 저 옷이 예쁠까. 이런 것처럼
임마누엘의 놀라운 변화의 증거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그분과 함께 내주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실제적 내적 변화가 우리 안에서 펼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서 몇 가지 변화들이 생겨나는데, 첫째, 죄가 흔들려요. 내가 상습적으로 반복했던 죄들이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도 무너집니다. 또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았던 인간의 가치관도 흔들리는 거야. 내 방식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방식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내 말투도 바뀝니다. 상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이, 쉽게 나왔던 그런 말들이 말을 절제하게 되고, 뭔가 상대를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가치의 관점에서 말을 하게 되다 보니 내 말 표현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의 선택과 결정이 주어질 때 믿음으로 내리는 결정과 선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도 바뀝니다. 돈을 써야 될 것에 대한 우선순위, 만남에 대한, 시간에 대한, 대상에 대한 그런 우선순위가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자의 임마누엘로 사는 실제적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두운 밤에 불을 켜면 어둠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죠. 나가지 않겠다고 어둠과 빛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임마누엘 내주하시는 그 은혜의 변화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삶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바뀌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나의 삶을 바꾼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역사가 임마누엘의 놀라운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내 안에 빛을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생각과 마음을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놓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회복되어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이 내 안에 일어난 임마누엘을 믿고 변화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반응하며 하나 되어 사는 삶이 되다 보니 어느덧 내 인생의 꿈을 펼치고 내가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았으나 지나온 시간과 현재의 삶과 내일의 삶을 보니까 내 삶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소원을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다 보니 어느덧 나 김원석의 삶, 나 박대민의 삶, 나 정윤희의 삶, 이런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과 내가 분리되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그분과 내가 생명체로 하나 되어 사는 실제적인 삶, 곧 예수님의 삶을 내 인생 가운데 펼치는
예수님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발견이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특징이 변화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을 보니까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임마누엘의 실제적 삶을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범사의 모든 일상의 일들에 위해 예수님을 인정하는, 의식하는 그런 삶이 펼쳐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의 삶이 너무 막연하고 어려운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일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식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 중심으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의 실제된 변화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특징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생기는 장애물로 생각을 해서 죄를 멀리하고 불순종을 멀리하고 전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실제적 삶이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속에 발견이 되더라. 그러면 오늘 나의 삶도 돌아보셔서 내가 내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변화가 반드시 내 안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 안에서 보시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사랑의 열매를 맺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사랑의 열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노력해서 사랑을 보이고 나타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비록 행동과 표현은 내가 사랑으로 나타나고 열정과 헌신으로 사랑하며 보이는 것일 수 있겠으나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내가 왜 이런 행동을 사랑으로 표현했나 돌아보니 어느덧 내 안의 깊은 곳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나의 믿음의 순종이 지금 내가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진정으로 그렇게 됐을 때 비록 어떤 제자 임명식을 하고 훈장이나 명찰이나 어떤 직위나 신분을 준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생각과 마음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다 보니 어느덧 내 모습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제자가 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시작이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실제적 변화가 있다 보니 그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오늘을 산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부음받는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아서 이미 그 사랑으로 사는 실제적 임마누엘의 변화가 내 안에 펼쳐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믿음 안에서 필요한 화두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저도 한 주간을 돌아보니까 여러 사람들과 참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다들 삶이 곤고해. 지쳤어. 피곤해. 수많은 경쟁과 갈등 속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무언가 사람들에게 내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책임의식이 사람들을 힘들게 어렵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실제된 100%, 10,000%, 1000% 전부가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체로 변화된 은혜의 삶을 반드시 오늘을 내가 살아가야 이 각박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능력 안에서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정말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실제적 변화, 곧 임마누엘 되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인생의 삶을 펼쳐가는 변화의 삶이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 네가 네 입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은 들려지나 그 복음으로 사는 너의 실제적 변화를 내가 볼 수 없으니 내가 복음에 관심이 없어. 내가 너처럼 살고 싶지 않아. 관심이 없어.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몇 번 와서 자리에 앉아있지만 다닌 마음이 없다 보니 오래가지 못해. 좋은 프로그램 시스템, 풍요로운 것, 나누는 것, 재미,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실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의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관계 속에서 내가 공동체 안에 함께하여 머무는 것으로 뿐이지 실제 믿음의 성숙은 그렇게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은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수없이 성탄절을 앞두면서 하는 단어들이 바로 임마누엘의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 임마누엘을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삶을 내 삶 가운데 펼쳐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지만 주인공인 내 안에 역사하고 작용하고 이끄시고 힘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발견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들은 첫째로 예수님이 실제 내 안에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이 나의 삶을 바꾼다고 믿는 사람을 바로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 좋은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어떤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나 어떤 누구가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임마누엘,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 되어 예수 생명체로 사는 실제적 변화, 그 DNA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변화된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2025년 연말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뜻이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를 약속하시고 그 임마누엘로 사는 자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